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22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네, 이상한 곳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짜에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원래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작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요즘 일기예보에서도 맨날 어제만 해도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돌아다녔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이렇듯 첨단 과학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들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어른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던 점이 정말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매일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 또 고민되었던 일들, 또한 삶에서 치열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자,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누군가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는 여기를 제자들의 목에 두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21절까지 읽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동회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새로운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명훈 선생님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했던 게 있었죠. 뭐였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다 외우나요 혹시? 사도신경 외워볼 사람 이렇게 시키면 해볼 사람 있어요? 사도신경 세연이 사도신경 다 외워요? 사도신경 못 외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이제 고백을 하는데 사도들이 고백하고 사도신경이죠. 사도들이 고백하고 또 우리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렵지 않죠?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맞죠?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선생님들도 아마 쉽게 알기 어려운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아마 그 뒤에는 또 알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거룩한 공회란 뭘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홀리 카톨릭 처치.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카톨릭 처치. 우리가 카톨릭 처치하면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카톨릭이니까 천주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주교는 엄밀히 말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 처치란, 카톨릭 교회는 일반적인 이제 용어인데, 한마디로 용어인데, 네.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좀 어렵죠. 보편적인 교회가 뭘까? 보편적인 교회.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5만 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몇만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교회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도 가본 친구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가봤다. 여기 친구들 있고, 세연이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거고, 다른 교회를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색깔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교회마다의 어떤 모습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엄청 커서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이 청소년부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소규모로 이렇게 단란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고 외국을 가면 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미국만 해도 백인들이 모인 교회는 되게 조용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흥이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약간 그런 모습의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 다 다양하고 색깔이 다른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보편적이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모이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 같은 교회다라는 게 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거룩한 공회, 거룩한 하나의 교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제 주인공은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가 쓰여졌다면,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이 구조로 사도행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도 너무 다른 특징을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죠?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와서 여러분 알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였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너무 다른 특징을 가진 이 두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결국엔 너무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여러분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두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맨날 싸우고 지적하고 네 편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도 갈등이 발생하겠죠. 신앙인들 사이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고, 뭐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소한 오해 같은 걸로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왔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가 우리 남자들 피경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걸 표시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이방인들아,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서 그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대적하면서 이제 다투고 변론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을까?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형제들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바울,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들을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판별을 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야, 우리 말이 맞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해. 간섭하지 마,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길을 갔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그냥 무시하고, 야,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내 마음대로 할게, 너 마음대로 해, 이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나 뭐 문제되는 것들을 그냥 에이 됐어, 네 마음대로 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의견들을 해결했을까? 이 회의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셨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몇 번 얘기했죠. 제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되게 부정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옛날부터 계획했던 건데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 거다. 이방인에게도 우리랑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증언하셨다. 이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거룩한 공회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죠? 거룩한 공회 앞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건물주? 그쵸. 건물주가 교회의 주인일 수 있는데 이 교회라는 건물의 주인인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님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일까요? 건물주가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누가 내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 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된 것도 누군가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 크고 작은 교회의 결정들을 누가 결정할까요? 목사님이 결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것 같으세요? 이 여러 가지 교회 내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런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함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거.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성도가 교통하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속해 있는 공과반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의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은 찬양팀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모임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린다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의 갈등도, 영적인 여러 가지 싸움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결정,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여러분들이 뭐 SNS 글 올리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같이 합심기도 읽고 기도할게요. 자, 시작.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성령님께 묻고 따라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중요한 결정,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회의를 다루는 예루살렘의 그 회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문과반을 위해,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서로 의견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묻고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승리하는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들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귀한 헌금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저희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4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 이 시간을 빼주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 저희가 좀 잘 준비하기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교사단의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